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나일강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인간으로서는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인식을 깨닫고 나일강에 아들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보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스스로도 보호가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구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또 나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호한다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보호 본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보호 본능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 풀이든지 또 곡식이든지 나무이든지 한 자리에 고정되어져 있지만 움직이지 못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면은 이파리를 움츠린다든지 또 막 강하게 바람이 불면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흙을 더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힘을 쏟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보호 본능이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극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도망가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색깔을 보호색으로 바꾼다든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부풀려 가지고 이 볼 같은 거를 막 부풀려서 크게 보인다든지 또 닭 같은 경우 저는 많이 봐서 어렸을 때 깃털을 막 세운다든지 공작새가 꼬리를 쫙 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거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동물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누군가를 보호해 줘야 되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도 본능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존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모성애, 이런 거는 정말 감동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본능, 이런 게 다 모성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또 새끼를 보호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게 정말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런 문제들인데,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심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 보호를 말씀하셔요. 보호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다 보호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상호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해.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본능적으로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또 결국은 이것이 약자의 서러움이고 고통이고, 이런 부분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일상적으로 겪고, 그것이 우리가 분리되어질 수 없는 이런 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이 죄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이렇게 자기를 본능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본능적으로 말이죠, 모성애,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3달까지는 가능했어요. 그것도 조마조마하게. 3달을 같이 살 수 있었던 것만도 사실은 은혜고 감사죠. 그럴 수도 없었는데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 그 어머니의 가슴에 흐르는 자식을 향한 사랑, 생명에 대한 고귀한 마음, 이런 것들로 3개월을 버텨냈지만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재정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그 세상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면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일을 만나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억울함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무능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의 가슴을 자기의 손으로 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에게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게벳의 소원을 들으시고 요게벳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 그걸 따르게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들, 우리를 지옥불에서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의 그 세상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의 지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무능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의 살림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일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그 모든 직장도 사업장도 선한 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시는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 여러분, 같은 눈높이에서 붙잡아 주면 그것은 진정한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여기에 핵심적인 논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존자로 살려두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내 이성 속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도요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하고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주님,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간사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실제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가잖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같은 레벨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등급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하나님 손에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높으신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밖에서 줄을 던져주든가 아니면 정말 수영을 너무나 잘하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꼭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으시고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애굽의 그 강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신 것과 같이 세상의 많은 물 가운데서, 여기가 다 나일강 아닙니까? 여기가 악어가 득실되고 말이죠. 우리가 탄 배를 금방이라도 전복시킬 수 있는 이런 풍랑이는 많은 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같은 시편에서 하나님, 나를 큰 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의 영이, 능력의 영이 권세로 우리를 붙잡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펼쳐 큰 물 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안에서 그 은혜의 옷자락, 능력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모든 가정의 살림도 맡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